예수님이 돈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6장만 보시면 이렇게 길잖아요. 이게 돈과 이게 믿음은 분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을 하려면 그 사람이 돈을 사용처로 봐야 된다. 그런데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에 어쨌든 힘냅시다. 6번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물질을 자신이나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쌓아둬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늘에 돈을 쌓아두란 말은 하늘에 마음을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돈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하여간 돈 앞에 장사 없고요. 돈 앞에 그냥 없어요. 돈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돈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물질을 하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은 물질 하나님처럼 섬기죠. 그래서 자신의 물질이 있는 곳에 자연스레 자신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려면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늘에 투자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마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교회 뭐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도 40년 넘게 목회하던 큰 교회도 있었고 철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과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떠납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나는 모든 목사님들 그 얘기를 교회에 자기 헌신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은 물질 안 하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을 교회에 많이 심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그들과 결별하지 않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은 결국 마음에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거든요. 물질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돈독 올랐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도요. 참 여러분 돈 받는 게 월급 받는 게 제일 꺾으라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 봐버리죠. 그래서 내가 안신년 가면서 내가 처음으로 14년 만에 가니까 뭐 내가 돈이 남아서 가니까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물질의 부분에서는 나는 안 받는 게 주님께 드리는 거라. 지금도 거꾸로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해야 하잖아요. 올바른 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그 돈 먹고 떨어지면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나 떳떳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목사들은 뭐 잘 이야기 못한다는데 왜 이야기 못합니까?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뭐 누가 뭐라고 뭐 요즘 참 좋아요. 뭐 쫓아낼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얼마 좋은지 몰라. 에? 쫓아낼 사람 있나? 난 쫓아내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럼 빨리 은퇴하게. 근데 정말 이게 거꾸로는 이야기인데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말씀드려요. 올바로 주님과 물질과 관계 맺지 못하면 나는 여러분이 얼마 헌금하는지 다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이 11조를 내시는지 안 내는지 뭐 하는지 나는 안 봐요. 그리고 나는 은퇴할 때까지 안 볼라.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일반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모르는데 뭘 겨냥하고 말 것,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힘껏 힘에 겹들어 헌금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바른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이 물질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하죠?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가장 고스란히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요, 뭡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예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누군지 어떤지. 자, 11조 얘기 합디가 되고 감사한 건 한 번이라도 얘기 합디가. 우리가 다 없앴잖아. 추수감사, 맥주하면서 크리스마스 상탕 전부 1년에 딱 한 번 매준 첫째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 주님께 드리고 선교를 드리자. 그래 끝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헌금 안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돈 한 번 모자란 적 있습니까? 아니, 항상 풍성하게 우리 쓸 것 같고 선교비 뭐 1년에 5천만 6천만 원 내보내도 우리 교회 끝없이 나가요. 하나님 충분히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위치에서,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반대하는데 그냥 여러분 빚내서 뭐 몰래, 그거는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되돌려 보낸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죠. 뭐 생활비를 남편 주는데 그거에서 11조를 하길 원한다.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성경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일입니다. 무리하게 산되고 속여서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자랑이 돼서 안 되지만은 물질과의 관계,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물질에 의존해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내 생명이 있다, 행복과 안전을 거기에 둔다 하면은 그것이 문제인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여기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해방되면 뭐 집 바로 하나님 받자 그 말이 아니에요.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말씀하신 물질을 사용하되 영원한 것, 즉 하늘 나라에서 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물질 가운데서 살면서도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늘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살게 될 것 사실을 우리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범위 내에서 인색하지 마시고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실 때 액수가 얼마나 크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아니 돈 없으면 안 돼. 아까운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지금 이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럽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부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물질 또한 그래서 돈도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자신과 이 땅 위의 것을 위하여 쓰므로 마음을 세상에 두는 자가 되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요, 마음과 물질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자꾸 분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물질의 관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대부분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몸으로 때우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몸으로 충성하시나 돈을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물질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이 뭐냐? 바로 물질의 사용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아깝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드리기 아까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 관계가 그렇게 멀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그래 인색합니까? 뭘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낍니까 여러분들? 안 아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섬길 때는 그렇게 아까워하십니까? 그건 뭔가 영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여러분 안전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란 말입니다. 돌아서란 말입니다. 올바른 물질의 자세를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나보다도요, 뭐 여러분 가운데서 계신 분들이 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전체 모두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둬야 됩니다. 주님 같이 땅에 있는 많은 물질을 둔 자들은 결코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온전히 두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인간이 주는 영향이 가장 그럼 부자도 있죠. 부자. 다윗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다윗 엄청난 부자죠. 다윗 엄청난 부자입니다. 금과 은이 막 넘쳐. 근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모든 재산을 모았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재산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았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 다윗이 준비해주고 합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으면 한 나라의 왕이었죠. 얼마나 전쟁에서 무슨 탈취해 온다 그러면 그 가장 많은 부분을 누구 합니까? 다윗 왕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모아서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고 사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솔로몬이 넘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그걸 잘못 사용했죠. 그건 솔로몬의 책임이지 다윗의 책임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희생과 헌신한금 때문에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정말 역사 이래로 가장 놀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죠. 아까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후손들이 잘나서 그러니까 뭐 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후손들이 그래도 그렇게 물질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사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님 어떤 희생과 헌신 마지막 한 부분까지 전부 교육했죠. 거의 한 7개, 8개인가를 세워주고 하셔서 혼자 개인의 힘으로 건물을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1년에 하나님 교회 한 3억만 잡아도요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퇴직금 미리 다 끌고. 또 이제 우리 좀 잘 사는 누님들이 계속 돈이면 전부 나 좀 줘라, 나 좀 줘라. 월급 타면 다 갖다 줘. 그래서 참 또 시골교회 세워주고 또 기초교회 세워주고 또 세워주시고 또 가난한 목회자를 구제하시고 도우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셨어요. 그 몫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이 누리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게 우연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고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의 부분에서 인색하시면 하나님도 인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혼수같이 빚내서 막 헌금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식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지날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때때로 말씀하시고 때때로는 지나치게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이런 보세요. 1년에 한 번 주일 헌금 아니 우리가 한 번 하는 헌금 같은데 1년 동안 모아가면서 가난하지만 그 안에 풍성한 연보를 드려서 그것을 물질이 선교를 해서 쓰여지게 되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액수가 중요해. 1,000원이면 어때요? 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란 말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주님께 섬기고 있는지 이런 물질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걸 생각해서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자, 4페이지 넘어갑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몸의 등불이 시작.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나. 이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주님 이렇게 간곡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21일 주님은 물질과 영적인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물질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올바로 서야 합니까? 그것은 물질이 우리 영혼에 주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1번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등불이 어두워지면 불 꺼지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그의 온몸은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너무 깊겠네요. 눈이 먹게 봉사 같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깜깜합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빛이 차단됩니다. 그러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은 눈이 어두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눈 하나 망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끝난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말도 같은 뜻입니다. 눈이 좋지 않아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무런 빛이 없다. 눈 하나 막히면 끝난다. 모든 걸 차단한다. 빛이 없다. 그런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잘 생각하면 눈이 닫히면 빛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죠.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그런 거죠. 눈 하나, 귀 닫혀도 괜찮죠. 팔 끊어져도 빛은 들어옵니다. 이 빛이 무엇을 상징하든 1차적으로는 일단 빛이 들어오고 마느냐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 눈이 결정한다. 그러니 눈이 망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눈의 기능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이번 보면 바로 이 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뭐냐? 물질에 대한 우리 자세라는 게 주님 말씀. 그냥 눈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다 막히는 것이 무엇이 막히냐? 물질이 막혀. 물질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로 인해서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성하든지, 뭐 귀가 성하 말이죠, 뭐 기도를 열심히 잘하든지, 헌신을 잘하든지, 뭐 잘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뭐 권면을 잘하든지, 상담을 잘하든지, 뭘 하든지 다 꽝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에 막히면 모든 게 끝난단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별개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별게 아니야. 눈이 멀어도 귀가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고 입이 열리니까 그걸로 빛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일한 창과 같은 것인데, 창과 같은 눈인데 이 눈이 닫혀버리면 너희는 빛이 어떤 걸 통해서도 빛이 들어올 수 없고 너는 어둠이다. 무슨 말이야? 너희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고 난리 펴도 물질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너희들은 하나도 빛이 너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물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놓는지 절대적인 자리에 놓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물질의 관계가 올바르면 다른 게 좀 고장나 문제가 돼도 큰 지장 없어. 다 회복할 수 있어. 그러나 물질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관계 갈 수 없어.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잘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물질의 문제에 이슈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거는 못하지만 저건 잘하고 있잖아 하고 항상 잘하는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그러면 물질로 하나님 섬겨야 되나?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그 돈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주님과 큐티하고 한 번 시간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니 그것으로 속된 말 땜박질한단 말이죠. 평균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너 물질의 관계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심각성을 가지고 물질을 접근해 드려야 돼요. 물질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집 팔고 못 팔아서 다 주니까 드리세요.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물질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질의 관계가 하나님과 틀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걸로 보충할 수 없고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죽는 데 내놓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는 돈은 뭐 그렇게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러나 돈만큼 돈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잖아 하나님께. 그런 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 드리면 됐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건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 이야기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납득되냐는 건 다른 이슈죠. 그렇지만은 얼마나 깊이 납득돼. 정말 그렇구나. 물질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올바르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이런 데 쓰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어려운 이게 좀 시간이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서 하나님께 평강을 누리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죠. 우리도 열심히 부려도 물질의 부분에서 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요? 물질이든 여러분 태도에서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렇죠. 내가 우리 큰 교회 있을 때 보면은 참 추수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할 때, 건축헌금 할 때, 그때 보면 참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특히 가난한 자들이 많이 온 거예요. 나는 큰 교회 있을 때 참 그 뭐 추수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고비마다 건축헌금이 됐지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헌금 안 합니다. 정말 가난한 과부들이 향유를 깨는 심정으로. 난 심지어 어떤 것도 봤냐면 전체 5천만 원, 뭐 꼭 정확한 액수는 5천만 원 들던 사람이 5천만 원 빼서 2천만 원짜리 옮기고 그 차액 3천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는 나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들이 뭐가 그냥 이러면 축복받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그런 분들 많아. 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바로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요? 그래서 사랑의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뭐냐? 진실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 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길 명령하신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돈이야, 집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이 올바로 돼 있다면 특히 여러분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로 돼 있다면은 난 여러분의 경건은 올바른 궤도를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헌금하세요 좀 이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든지 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부터도 이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저도 이 물질의 부분이 참 쉽지 않다. 노력은 많이 하고 난 어떻게든지 뭐 하나님의 돈을 안 쓰려고 밥을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생명의 근원을 돈에 두고 있구나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생각하는 만큼 내가 물질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거에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게 이슈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은 어디에 들어 있는가? 나의 생명과 안전이 어디서 온다고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참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해서 우리의 모든 안전이 물질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나가서 주님 필요하시다면 주님 드립니다. 가져가십시오. 외척까지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잘못된 겁니까? 집을 산 참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 목표입니까 여러분? 집을 사는 것이 여러분 절대적 목표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을 준 뜻이 아니라면 가져가지 줬으면 이건 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손에 여유의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난 누군지 몰라요. 참 감사한 것은 무명으로 다 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알아요. 무슨 뭐 지난번에 뭐 난정교들 구두가 교회가 됐건 또 뭐 박상경 목사님 뭐 비품비가 됐건 나는 뭐 누가 가난한 자리 했을까? 가난한 자리 했겠지. 뭐 여기 뭐 우리 게 부자가 누가 있어요? 조금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래도 뭔가는 나는 알긴 알지만은 적어도 우리 모든 사람의 자세가
헌금을 그때 꼭 했어야 됩니다. 뭐합니까? 이런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돈 하다 죽습니다. 돈의 염려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돈보다도 하나님 앞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언젠가 희생할 단계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고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제가 이제 교회 차내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끼리는 그런 일 못하도록 막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막 선교지가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뭐 이런 부분이 다른 교회보다 좀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성경적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내야 된다. 자, 그다음 우리들이 모든 영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되면 3번 봅시다. 물질이 눈이 어두워지면 다 모든 거 어두워집니다. 그의 지각과 총명과 모든 판단이 다 어려지고 그의 영은 깊이 참, 이 돈의 이슈 들으면 다 마비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파괴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단 말이야. 형제간에 의리고 뭐가 부모와 자식 간.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칼버림 납니까? 왜 자식이 부모 죽입니까? 뭐합니까? 다 원인은 돈이에요. 다 들어가 보세요. 돈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거, 뭐 성격 차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형제들 싸우는 거 딱 하나 들고 내려가보면 다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아닌 것 같고 있습니까? 돈 아닌 것 같아서 싸우는 적이 있습니다. 안 싸웁니다. 눈이 흐려지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흐려진다. 재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우리들의 모든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둡게 됩니다. 음란이나 다른 죄를 짓는 자들은 마음의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빛이 비치니까. 그러나 물질이 어두워지면요, 빛이 차단되잖아요. 그럼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심각합니다. 음란한다, 뭐 시기가 들뜨고 분나고 싸운다, 그걸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런 순간에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애통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그리고 물질이 어두운 자들은 절대 애통할 수 없습니다. 왜? 빛이, 성경 말씀 그대로 빛이 다 차단돼요. 어둠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는 거 보지도 못해. 물질이 눈이 어두우면. 그래서 교만과 탐심. 그래서 탐심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탐심을 가장 형적한 영적 예배로 보잖아요, 성경은. 왜? 탐심 들어오면 눈이 막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형제야, 이 사람 형제야, 뭐야? 우리가 이 돈 갖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그런데요, 돈 이슈 들어오면 딱 그거 그냥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러서야 돼, 돈 문제. 저도 뭐 우리 가정이나 그런데 우리 가정 떠나서 우리 뭐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100% 물러납니다. 개입 안 합니다. 많은 손해를 보고 내가 뭐 잃는 것이 있더라도 난 절대로 형제끼리 안 들어가요. 돈 문제는. 왜?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 문제 앞에서. 돈 문제 앞에 장사 없어요. 차라리 모든 걸 잃고 평화로운 게 낫죠. 주님과의 관계 안 맺힌 게 낫죠. 뭐 모든 걸 더 가지고도 주님과 관계 맡기면 뭐합니까? 왜 싸웁니까 형제들하고? 보세요. 전부 돈이시 돈 안 들어가지. 뭐 왜 의사 되려고 합니까? 와, 돈 벌려고 의사 되는 거지. 무슨 뭐 봉사를 하고. 요즘 의사들 파업하는 거 보세요. 뭐 환자들 목숨 개풀이나 그 사람들 아무 관심 없어요. 의사 숫자 늘어나면 늘어나야 돼. 잘 때 필요하다 인제. 그러나 의사 숫자 늘어나면 뭡니까? 이제 수입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고상하게 말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돈 앞에 아무 장사 없어요. 형제가 어디가 있고 부부 사이에 돈 문제 들어오면 확 깨집니다. 뭐 다른 거 갖고 싸웁니까? 다른 건 덮어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문제 딱 들어오면 이제 생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다. 그래서 성경 뭐라 밑에 내려오면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서 나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 계시거든. 그런데 그분의 신앙 잘 성장 안 됩니다. 착해요, 선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안 자라요, 믿음이. 왜?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거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최고야.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돈이 최고예요. 이것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신앙 안 자랍니다. 썩습니다. 죽습니다. 다 도둑질 당합니다. 죽을 때 돈 1원이라도 이러면 가지고 갑니까? 못 갑니다. 대충 먹고 살으세요. 대충 먹고 사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 중심에 놓으세요. 이 물질의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성은 경건은 헛것입니다. 회개해야죠. 저도 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이게 결정적인 막힘이 있어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내려놓으려 발버둥치고 뭐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힘차게 하세요. 힘있게 하세요. 그리고 돈에 소망 두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고백하세요. 이 이슈를 계속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럼 여러분의 경건에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런 위험을 알고도 물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곧 많은 물질 축복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거듭난 자리를 질문 던질 수 없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넘어갑니다.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이유는 사람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 강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겸하여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안 돼요.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지금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 구상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아는데 절대로 너희들은 나와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 사실은 뭐냐? 세 번째 줄 보면은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물질 사랑하면 안 됩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중심에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아니 나는 안 그런데요. 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로 간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워합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 믿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를 덜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두 여자를 뭐 아내로 맞았다고 합시다. 뭐 일부 다쳐져서. 근데 둘 사이에 문제, 뭐 사이가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누구 한 여자를, A라는 여자를 사람이 B라는 여자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정도입니다. 이건 철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밖에는 이런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밖에.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막 그러겠다,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런 물질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돈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있으면 막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막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다 그런 게 쓰고 싶다.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쓸지 몰라요. 그 돈 쓰는 재미가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안에 그 돈으로 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이 생깁니까? 쾌락이 생깁니까? 교회 짓고 개척하고 다니면서도 쾌락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그 기쁨은 주님이 주는 기쁨과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그럼 돈 앞에 안 무너질 장사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과 결정을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저를 부인할 때 나는 그렇게 다른 죽을전정 나는 저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야 네가 닭이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이 아니라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댈 수 있는 게 충분히 가지고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돈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좀 복이고 축복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먹고 살 것도 없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그냥 새끼 먹을 거 있고 누울 장소가 있으면 그걸 족한 줄 알아요.
그러면 모든 경건에 유익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만하게 뿌리 만하게 모든 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이 족한 줄을 알면 그 사람의 경건은 많은 유익함이 있느니라 하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더 부자들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경건은 도움이 되죠. 물질 추가하지 마세요. 물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서 한 명도요 물질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견뎌낼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참 가난한 것이 감사하다. 나 돈 없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 그럴까요? 막 돈 생기면 내가 막 어디 술집 다니고 막 여자들 끌고 그것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돈 그러나 뭐 일단 돈 있으면 내 마음은 부여해져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갈망 줄어듭니다. 이런 무슨 돈이 없으니까 돈 돌라 기도할까? 나 은퇴하고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하나님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주시고 나도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좀 먹고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죠. 나 돈 있어 통장에 100억 있어. 내가 왜 기도해 그거? 예? 하나님 앞에 취하 없어져요 그만.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풍성하고 그래 기도 하나님 의지 그거 안 됩니다.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본인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훨씬 더 인간을 찾는데 간절해집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교만. 그래서 사도 누굽니까?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교만의 최고의 해결책이 뭐냐? 치유책이 뭐라고 했죠? 그 고난 받는 거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래 교만할 수 없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데 문제 터져서 엎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교만을 잠시라도 다루신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아지세요. 교만해집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사람이 되게 원치 않아요. 난 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조금 반대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난 내 영혼은 하나님 지어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 육신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합니까? 육신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도 돈 있어도 마음만 잘 붙잡으면 되잖아. 이게 육신의 속임수예요. 내가 가난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를 가지고도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없는 거, 차라리 문제가 있는 거, 병든 거, 이 상태를 나는 하나님, 왜 그것을 바로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는 길이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난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없는 것에 인해서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더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나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축복이죠. 잠시 잠깐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없으니까 땅의 것 붙잡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자신이 없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확신이 없으니까 땅의 것 붙잡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 소망 가지는 거예요. 그 나라 확실하게 보이면 뭐합니까? 땅의 것 중요하지 않잖아요. 잠시 잠깐 죽으면. 나는 질문 이거요. 내가 어떻게 죽는가? 여러분 항상 이 질문 던져야 돼요. 어떻게 죽을까? 1000년만년 살 것 같아요? 1000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죽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다. 그럼 누구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안 죽고 우리 자식들은 죽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들이에요. 아니요. 그 다음 여러분 번호표 받았잖아요. 그럼 나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분 만날 것이냐. 돈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니 소용없어. 다 놓고 가야 돼. 다 버려야 돼. 물질이 여러분을 아무런 도움 못 줍니다. 차라리 그것이 없고 모자랄 때 더욱더 하나님 간절히 찾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성해지고 튼튼해진다면 그것 같은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가난하거든. 이제 생각하면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 다른 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구나 말이지. 할렐루야. 근데 모자란 것도 없어. 다 채워주셔. 그때마다. 난 기가 막혀 해주세요. 완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한마디 했잖아요. 노래.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냐? 여러분 돈이 없지 영광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죠. 돈이 없지 영광이 없습니까? 성공한 자식이 없지 영광이 없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 저도 막 이게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물질로부터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안식해야 돼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없어도 안식해야 믿음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다 가지고 그때서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은 다른 게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별 볼 일 없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나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아멘.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좀 충격이잖아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 하나님을 속의 중심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밑에 쭉 내려오면은 25절부터는 물질에 염려해야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 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부분들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물질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물질로부터 안식할 수 없다.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물질의 안식은 결코 많은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는 결코 물질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로는 물질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물질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물질의 염려가 없어진다? 아니에요. 물론 원래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져도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먹고 살 게 부족한데 넘치게 주신다고 기분은 좋을 수 있고 조금 얼마 동안은 이러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안식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이 물질로부터 안식을 구하거나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안식을 찾으려면 여러분 절대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졌다 안식 아니죠. 그 환경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참된 안식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반대가 된다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물질은 결코 물질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물질은 안식하려면 물질과 올바른 뭐를 가져야 된다?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관계 핵심이에요. 물질이 내게 뭐냐 말이지. 몸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맞아요. 집을 줍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을 우리 가져다 주지 못한다. 우리를 참된 안전과 기쁨과 평강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거꾸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물질의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결코 물질의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물질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안식을 누리려면 뭐야? 관계를 바꿔라. 물질의 정의를 다시 정의하라고.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 물질이 생명이라는 걸 믿고 있다면 물질이 없어 나는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최고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떤 경우에도 물질로부터 안식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것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무의식의 싸움이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돈의 위력을 부여하는 한 여러분 결코 돈으로부터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돈은 좋은 집을 줄 수 있고 돈은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지만 결코 돈은 여러분에게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돈은 가짜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시 느껴지는 그런 속임수만 줄 뿐이죠. 진정한 안식은 위로 계신 하나님부터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안식을 주셔야 되는데 돈으로는 물질로는 그런 안식을 살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생각 말씀으로 바꿔나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은 똑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런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 아니라 먼저 마음과 무엇을 지키시라 지난번에 했죠? 마음과 뭐를 지키시라? 생각을 지키시라. 뭐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니 환경을 바꾸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를 바꾸신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셔서 너희 생각을 바꾼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있어도 나는 안식하는 거 아니구나. 돈이 안전을 주지 못하는구나. 근본적인 생각을 성령께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바꿔주신다 그 말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때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되는 그 능력을 인해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자꾸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 설교 내가 뭐 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가서 내가 기도 부탁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하고 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풀어야 되는.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계속 기도한 게 뭐냐? 그 제목까지 주님.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해주십시오. 이게 다 굉장히 기도 제목이죠. 왜냐면 이게 참 우리 형제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아름다운데 이게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파괴된 관계에서 주님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어려움을 인해서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주고 그걸 말하는 순간에 주님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변명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아버지가 보시기 아름답겠습니까? 그때 주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에 따라서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주셨어요. 모든 자들의 평강과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탁. 나는 굉장히 감격했어요. 왜?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이렇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게 성결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케 하시고 모든 자들이 굴복케 하시고 나는 다시 한번 굉장히 실감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얼마나 정말 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 말씀을 살려 밟아 넘쳤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지 않았어요. 역사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신 분 계세요? 한번 싸워보신 분? 왜 그러면서 한번 손 들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한 말씀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유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참 놀라운 축복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믿음 가지시고 나가서 하나 기쁘시게 삶을 살아야 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실천해야 될 삶 속에서 극히 조그만 부분 속에서도 한 주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다음 주 설교 또 나오니까.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고민하고 살고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산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오늘 또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 못하면 오늘 뭔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다 찔러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들 뭐하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 은혜 줄 수 있고 오늘 또 목요일날 보면서 어떤 사람 은혜 줄 수 있고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 말씀 역사하도록 하는 그렇게 인도하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확신 또 생겨. 아, 그렇구나. 주님의 뜻대로 하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쁜 일이 일어나는구나. 참 신기하구나.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하나가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또 생겨, 또 생겨.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또 다른 분 계셔 지난번 말씀 가지고 한번 실험하면서 멈춰서 기도하고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될까? 주님 오늘도 내가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고 또는 뭐 또 다른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게 여러분 습관화 되는 걸 가르쳐서 영성이다, 인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이게 자꾸 쌓이면서 이제 경험들 왜 자꾸 나누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쌓입니다. 아 그렇구나 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 인식하면서 하는 게 훨씬 은혜스럽구나. 아멘. 좀만 더 합시다. 그래서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두 가지만 제목만 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는 책임을 지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 기록 못했지만 염려는 아무 도움 주지 못한다. 자, 우리가 무슨 믿음이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백합화를 뭐를 설명합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들에 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큰 영광을 입혀 주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강조점. 그런데 들에 핀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걸 입혀 주신다면 그 다음에 이게 대조법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봐. 그렇게 조그마한 것도 이 큰 영광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큰 영광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덧입혀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책망하십니다. 나는 왜 물질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냐면요. 이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보세요. 막 기적도 믿고 다 믿지만 물질은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밑바닥 현주소 거기 드러나거든요. 또 그냥 내가 너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못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들에 핀 백합화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나 자신의 본성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들에 핀 백합을 이렇게 큰 영광으로 덧입히신 하나님께서 백합하고 비교조차 했으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전혀 안 믿는다는 얘기죠. 이분 지금 하신 말씀대로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뭐 전부 우리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것들 다 꽝이에요. 꽝. 이것을 뭘로 드러나냐? 물질에 대한 염려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뭐 우리 남편 잘 벌어오니까 나는 걱정 없어요.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저같이 은퇴를 앞쳤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뭐 할까 염려. 저도 현재 뭐 돌파는 돌파를 한 게 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참 내가 이런 믿음이 부족. 그럼 도대체 나는 뭐를 믿었다는 말인가? 내 스스로 던진 질문이 이거거든요. 아니 내가 은퇴하고 먹고 살 것 좀 없어 당장.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염려한다면 도대체 나는 뭐를 믿었냐고 말이야. 이해가시죠 이 질문을? 그럼 나는 뭐를 믿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다 주장했던 모든 것이 다 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물질의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먹고 살 거 염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믿습니까? 능력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 있어서 들에 핀 빛값에도 그렇게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영광 아닙니까? 이거 하나하나 보면 뭐 그냥 이런 우리 인간에서 만들 수 없는 그 능력과 초단적인 힘이 들어가서 이런 영광을 입히셨다면 그럼 금방 있다가 없을 나무 하나도 하나님 이렇게 돌보신다면 하물며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어 안 지겠어. 그런데 못 믿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에 관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 사실을 못 믿는 것은 그것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능력 못 믿죠. 하나님 선하신 못 믿죠. 하나님께 돌보신다면 못 믿죠. 더럽힌 벽값 하나님 만드셨죠. 돌보신다면 못 믿죠. 하나님 못 믿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공지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엄청나게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을 뚫어야 됩니까? 앞에 왜 이게 물질에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 확신 속에 거하고 그 확신 속에 거하게 될 때 사실 우리 믿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염려는 아무 좋은 주는 건데 다음에 갔다 와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